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한번 외우시고 찬양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통성으로 주님한테 항상 우리 주님 봐달라고 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함께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모여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과 분주함에 매여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력을 다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나라와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깊게 심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이 변화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 431장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구름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지난주 복음을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암송하고 같이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다 한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번 주 복음 암송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많이들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은정 성도님께서 교회 소식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QHC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2025년 새해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 주관 임원 세미나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2월 첫째 주부터 새롭게 운영됩니다. 2025년 강단 장식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날짜에 맞추어 섬겨주세요. 임원의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2.1 운동을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합니다. 주일 말씀을 아침, 저녁 2번 묵상합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새해부터 전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재철 성도님, 유술기 권사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음은 정인영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멕시코 시티 여러분 여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멕시코 시티에 가보면 테오티우아칸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저기 신전 못 가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이 신전은 6세기경에 아즈테카의 화려한 문명이 탄생된 그런 시발점이 되는 유적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나 그리고 그 오랫동안 역사적인 자랑을 그런 역사적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멕시코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유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특성을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을 먼저 좀 봐주세요. 그 올라갈 때 여러분 올라가 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그 계단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왜 계단폭을 좁게 만들었는가 하면 신에게 바로 올라가게 되면 부끄러운 엉덩이가 보이기 때문에 옆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네 발로 올라가도 좋다. 이렇게 해서 신에게 최대한의 그런 제사를 성심껏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계단폭도 그렇게 좁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비가 오지 않거나 그리고 국가의 어떤 부적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은 저 신전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바로 사람을 산 제물로. 그래서 그 심장, 펄떡펄떡 뛰는 심장을 꺼내서 거기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종교, 타 종교들은 인간이 뭔가 성심껏 제사를 준비하고 또 제물을 준비해서 그 신을 감동케 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준비가 얼마나 성심 있고 정성껏 드리냐에 따라서 그 제사가 그 신을 기뻐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방 신들이고 타종교의 신들의 그런 제사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고 죄인은 모두가 죄를 지었다면 나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내 죄를 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종교와 정반대로 신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그러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특권이 되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그 7절에 그 전에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의식주, 우리가 일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하루 일상에서 우리가 맡겨진 소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복음 안에서 형통한 삶 첫 번째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분과의 생명력으로 연결돼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이 새해,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새해 우리가 또 남은 여생을 형통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바로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꿈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형통한 삶을 위하여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어떻게 말씀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실현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함을 아시죠? 나의 소원을 아시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호소했고 기도하며 아직까지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순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신에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종교 이 복음 안에서의 삶은, 그러나 이방 종교와 다르게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바로, 기도는 나의 원함을, 내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지만,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분과의 대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것은 바로 교제의 삶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아쉽고 힘들 때만, 어떤 큰 문제,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답답함을 경험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순서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주님 성전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이런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너무도 낯설게 우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 알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타종교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전으로 이렇게 향해서 돌아올 때 내가 주님과 대화해, 오늘 그분과 대면할 것이고 그분과 만날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너무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대면하고 대화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의 그 자세는, 그 태도는 너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형태가 오늘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오늘 이 말씀은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거기 2절 마지막에 보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의미가 뭐냐면 확신 없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다 입을 벌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확신 없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3절 후반절에 보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한다. 어떻게 잘못 구했을까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상태에서 그저 나의 바람만, 나의 바램만, 나의 그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제대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부족한 가운데서 욕심을 내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시기, 마음, 다툼이 가득한 상태에서 마치 잡초가 무성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분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이런 삶이 아니라 내 마음만 간절히 바라는 이런 기도의 삶은 마치 호금을 가르는 그런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거기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올해 2025년도 신년을 제가 목회 계획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성경으로 그렇게 바로 세워지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는 우리가 복음을 전 교인이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단지 머리에 든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묵상한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형통한 삶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 그것은 뭐냐면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예수와 연합하는 삶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의 생명에 우리는 젖붙임 당해서 우리가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그분과 젖붙임 받아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삶.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공로만 감사하고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서 말하기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거기 그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 의미가 뭐냐? 거기 6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6절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에 연합하는 삶은 여러분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슴에 메고 감사하고 감격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장식품으로 예쁘게 목걸이를 매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앞으로 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등으로 돌려서 십자가를 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2000년 전에 달라진 십자가 위에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피를 흘려도 아무 효능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달라진 십자가 위에 나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받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은 불안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탈돼서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데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장사되고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달라진 십자가 위에 당신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정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달라진 십자가 위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란 고백, 그리고 실제로 그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의 옛사람이 장사되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또한 부활에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 나도 죽으면 부활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 하루하루 이 땅에서도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에 연합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6절 후반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율법적인 삶이고 이방 종교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수백 번 수만 번 나는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외치고 결단하더라도 여러분 아침에 결심한 것이 저녁에 물거품이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하나도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는 삶을 살고 부활에 연합하는 삶을 사는 즉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이 다 죽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가 마침내 떠나가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선하게 인정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율법적인 삶이고 타종교 사람들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삶, 이런 율법적인 삶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그 순간 죄의 몸이 죽어지고 우리는 죄가 떠나가고 마침내 죄가 싫어지고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의롭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우리를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심에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부활의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부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냐? 우리를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를 하늘 보좌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승천하시는 삶에 연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이 땅에 살아가는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메마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일상이지만 우리를 하늘의 나라 그 높은 하늘의 심의권자로 우리를 높여 주시사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며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승천하심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근심 걱정하며 긴장하며 염려하며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은 우리에게 지나갔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이 땅을 내려다보며 함께 주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고 그리고 그분의 승천하심에 연합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형통하는 삶을 어떻게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한번 그분을 만나고 내가 일시적으로 한번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문제는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와서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말씀 안에 거하고 싶어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래되면 되면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가? 이렇게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만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삶,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침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말씀, 두 번째 기도.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우리가 말씀 묵상한 거, 말씀을 암송한 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임재 안으로 마침내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분의 그 은혜 안에 살게 합니다. 어느 순간 그분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는 우리가 마침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암송하는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말씀 묵상한 것을 말씀을 암송한 것을 반드시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연습인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조지 밀러가 쓴 책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인데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이 책을 제가 보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어떻게 살길래 5만 번이나 그 셀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것인데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는 몇 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조지 밀러가 고아원에서 이제 그 당시에 고아원생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불쌍한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아이들은 오늘 배가 쫄쫄 굶고 배고픔을 당하고 힘들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거대한 큰 빵차가 트럭을 몰고 고아원으로 직접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한 일도 없지만 이런 기도의 응답, 신비한 기도의 응답이 조지 밀러 삶 가운데 5만 번이나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10년 동안 나는 기도 생활에 늘 헤매었고 늘 방황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다. 내 10년간의 기도 생활은 그런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내가 이것을 먼저 훈련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살아가는 삶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어떤 때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이상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조지 밀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에 있는 시편 22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고통에 받는 그 순간에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분은 시편의 이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22편 15절에 보면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뭐라 했어요?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분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1편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분도 십자가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분은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날에 환난의 날에 우리도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시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이 천장을 가르는 호공된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이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복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죄악을 이기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게 되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도 한 달을 이렇게 마지막 주이고 한 달로 향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형통한 인생을 여러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떻게 형통한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형통한 길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묵상하며 때로는 복음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조지 밀러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 환난의 날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침내 응답되고 형통한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남은 여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형통함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형통함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애써 승리할 수 있었듯이 주님 어떤 고난의 날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타종교처럼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을 할 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제는 이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침내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가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 환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게 되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가슴을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어디 아프신 분이 계신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면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은다고 그랬습니다. 치유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손을 가슴에 그리고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율법적인 삶을 오늘 이 시간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 되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침내 하늘문이 열려지고 응답되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형통한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형통한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나 옛사람이 장사되고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는 삶 승천하심에 연합하여서 이제는 제 몸이 죽고 마침내 거룩한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백성들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응답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 주님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축복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사 복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형통한 길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적인 삶, 내가 노력해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타종교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제사하고 예배하는 율법적인 삶을 오늘 끝내고 마침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가지된 연약한 가지된 우리가 붙어있고 생명을 공급받는 그 은혜 안에서 저절로 열매 맺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열매를 맺어가는 형통한 삶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율법적인 이런 삶, 내가 주체가 되는 삶에서 주님이 주권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갖가지 감사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봉사자로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그리고 예배 맡은 순서자로 식당 봉사 교회학교 PPT 사역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2000년에 보내주시사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연약한 옛사람이 이제는 창사되었고 십자가와 부활에 그리고 승천하심에 연합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드린 두렵던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그 손길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혜와 용기를 주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 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감사하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되고 형통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형통한 길을 꿈꾸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